마음을 찾아놓으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도 또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미영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거 했어요? 네. 받았어요? 네. 많이 다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시작.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엄청난 육체와 정신적인 고초를 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부분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던 그 언덕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또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한번 해보십시다. 비아 돌로로사 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의 뜻은 슬픔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길에서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 길에서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14번의 작은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 일어났다고 합니다. 14번에 걸친 사건. 그래서 지금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길을 걸어보면 순례자들의 묵상을 위한 14개의 처소가 일일이 표시되어 있고 그곳을 기념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또 역시 그 길도 한번 순례하며 걸어볼 것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 일부러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단체들이 거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무게, 일반 사람이 질 수 있는 그 무게의 십자가를 여러 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의 리더가 앞에서 그 가운을 입고 십자가를 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순례객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곳의 처소를 일일이 이렇게 거쳐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번 지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가는가 보다, 놀러 가는가 보다 하고 엉겹결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그런 회개가 터지고 그런 영적인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길이에요. 380년 AD 380년경에 성자라고 일컫는 실비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으로 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12세기에서 14세기에 성지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에 의해서 이 길이 순례 여정의 코스로 이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200여 년이 지나서 16세기에 14개 처소로 확정이 되면서 교회와 수도원 내에서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를 이 곳곳에 설치해서 영적인 묵상의 방편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제1지점이라고 그랬죠. 제1처소입니다. 제가 이제 쭉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슬갱이를 했죠. 막 실갱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못을 박으세요.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2번씩이나. 그러나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의 피는 너희의 후손이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판결자인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판결을 내리고 사인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평생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막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잘못 재판한 것이 그 증거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안 했으면 되는데 사형 언도를 자기가 내려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죠. 그러면서 피를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결국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벌을 받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이 재판받던 법정이 제1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여기서 이 언도를 받고 여기서 십자가를 친 그 처소. 그리고 이 제2처소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프란치스칸 수도원입니다. 프란치스칸 수도원. 수도원을 그곳에 짓고 유죄 판결을 내리던 그곳,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 여기가 이 예배당 안에서 채찍질을 당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여기다가 이 프란치스칸 수도원을 지어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저 아치에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 글이 써져 있습니다. 제3초소입니다. 제3초소 3지점이라고 그랬죠. 비아 돌로로사 출발 지점 150m 지점에 있는 작은 기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쓰러진 그런 모습이 있죠. 이 입구 문지방에는 3스테이션이라고 저기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점이라는 그런 표시가 저기 있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조각인데요. 그림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부조. 일부분만 드러나 있는 조각, 부조인데 저 예수님이 그냥 쓰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기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진 이 조각을 거기다 해놨죠. 이게 세 번째 초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초소. 이 1881년 세워진 아르메니아 교회입니다. 교회당인데 기도실 입구에 여기는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상태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의 만남을 여기서 조각해 놓은 제4처소 4지점. 다섯 번째, 이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5년 캐톨릭 교회에서 교회를 건립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자, 넘어가서 제6지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인이 땀을 비오듯이 쏟는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드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5년 비잔틴 수도원을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역시 제6처소. 예수님이 땀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린 그 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7지점, 7처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서쪽문이 있던 곳으로 지금 캐톨릭 학교와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수녀가 예수님을 돌보고 있는 건데, 자, 고천 다시 보세요. 예.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을 지금 저렇게 그림으로 표해 놓은 거죠. 제8처소입니다. 8지점.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본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울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던 곳. 지금은 이렇게 역시 건물이 져져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입니다. 히랍 정교회. 여러분, 히랍 정교회는 로마의 캐톨릭과 히랍 정교회가 똑같은 이 구교인데 나눠진 거죠.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히랍 정교회 돌벽에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승리라고 하는 게 써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아니면 아마 8스테이션 8번째 지역이라고 하는 거 크게 써 있고요. 또 하나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은 니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인데요. 니카는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승리하셨다. 제9처소입니다. 이 9처소는 이제 골고다 언덕 정상을 한 50m 정도 앞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신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역시 교회 건물이 있는데 콥틱, 지금 우리의 개신교와 제일 비슷한 콥틱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이름을 얘기했죠. 교회 이름이 다 다릅니다. 정교회, 캐톨릭,
비잔틴, 콥틱.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2000년의 시대를 오면서 시대의 변화를 얘기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은 뭐 교단이라고 그럴까요? 그 교파들이 이렇게 변천되어 온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10처소에서부터 14처소, 이곳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도착한 곳,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또 못이 박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시신이 내려지고, 마지막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이것이 10처소, 12, 11, 12, 13, 14까지 5번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건물의 기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성묘, 거룩한 묘지라는 얘기죠. 거룩한 묘지, 성묘교회. 지금도 거기 성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봅니다. 자, 이렇게 14곳에, 이게 성묘교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성묘교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은 제5처소, 구레네 시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사건에서부터 이제 그 증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이 언격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구경 나왔다가 소위 세상 말로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오히려 그는 잘못 걸린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6처소의 사건과 7처소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여인 베로니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이 주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그곳에 십자가를 지신 상태에서 쓰러지신 일. 자, 이때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7절 보십시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인들의 큰 무리,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신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시면서 그 여인들을, 울부짖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믿기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오늘 같은 말씀을 보고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다가 정말 가슴 저미는 그런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도 하고 또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여인들은 울며 따라가는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미래의 고난의 시대, 심판의 시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을 얻지 못하는 것을 큰 저주로 알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죠.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요즘은 서로 애를 안 낳으려고 난리예요.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을 번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아기를 못 낳으면 다른 첩이라도 데려와서 후손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것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29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잘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날이 이르면. 그게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차라리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 낳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심판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 낳아가지고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심판받으면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인류의 문화 역사적인 발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다 편리한 세상이 온다는 그런 면에서 사실일지 몰라요. 여러분, 드론 있죠? 드론. 이 드론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과학지에 그런 게 났다고 그래요. 이제 드론이 공중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무기가 돼서 무기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드론이요. 비행기, 지금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드론이 우리 육지 다니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떠다닌다예요. 그렇게. 헬리콥터도 아니고 그냥 드론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지금 설교는 안 하고 뭔 소리 하나?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만들어져 있대요. 이제 준비 땅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인류의 문화 역사적인 발전,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말 보다 편리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걸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이 가치관, 내적인 면, 지금 제가 얘기한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가치관 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면에서는 내일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가치관이 더 혼란스럽다는 거죠. 더 어두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이미 그렇게 됐어요. 가치관의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존경하는 것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예의를 지키는 것.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벌써 이 서울의 지하철만 딱 가면요 금방 드러나요. 요즘은 애들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통 스마트폰, 이어폰 끼고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이 젊은 학생들이 어른이 올라오든 말든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이 이렇게 타시면 그것도 어른들이 오시면 잘 서지도 못하셔요. 그분들은 그냥 집에 계시지. 아무튼 그렇게 그러면 버젓이 그 어른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서 있는데 애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 옛날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 앉으시죠 이렇게 양보를 하고. 물론 노인들석이 경로석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뭐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가치관이에요. 그건 가치관.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가치관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론적 재앙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재앙의 때.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차이 이런 이야기를 보고 참 웃기도 했지만 이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물론 모든 부모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자식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세대 차이가 어떻게 나냐?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40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부모와 40년 후에 자녀들 이걸 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자녀를 양육하던 과거의 부모와 40년 후인 오늘의 부모. 그러니까 그 과거의 40년 전에 이제 부모였던 사람이 40년 후에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를 때 그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양육의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들어보세요. 40년 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학교 가서는 선생님에게 맞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선생님이 때리면 휴대폰으로 찍어와라. 잘 보세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40년 전에 부모들은 어른들이 물으면 공손하게 잘 대답하고 인사 잘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오늘날 부모들은 야 수상한 어른이 말을 걸으면 절대로 듣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도망쳐와라. 40년 전 부모들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 돌봐주고 살펴줘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다면 오늘날 부모들은 야 친구 도울 시간 있으면 너 네 공부나 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또 40년 전 부모들은 혼전에 이성 교제를 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혼전에 임신하면 안 된다 하면서 피임약 사다 준다는 거예요. 40년 전 부모들은 너를 낳은 조국을 잊지 말라 이렇게 애국심을 가르쳤다면 오늘날의 부모들은 조국이 밥 먹여주냐? 이 나라에서 돈 못 벌 바에는 차라리 이민이나 가라 이민 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부모들이 가진 그 가치관과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진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해 있는지, 타락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가치관 타락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어디에게 왔다? 너희에게로 왔다니.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여러분, 그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 가치관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제 자기가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열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습게 알아요. 마귀가 열받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을 품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살게 될, 앞으로 삶을 살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울어야 하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해요.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부모가 통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심판 때문에 주님이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올 심판. 30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을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미 이런 심판에 직면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44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눈물 흘리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적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믿음 깔아뭉개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믿음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판날에, 앞으로의 심판날, 우리를 심판한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차이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16절은 이미 여러분 아셨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8절은 어디 갔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과연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큼 그들의 영혼 구원이나 믿음의 성숙에 관심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위해 우는 정말로 통곡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절한 대가로 받는 그런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부모들이 통곡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이제 구원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닌 예수님의 눈물은 기도였습니다. 여인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뭐가 잘못됐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의 눈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눈물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원의 희망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그의 아들 이미 어거스틴이 성자가 아닐 때, 어거스틴일 때 세상에서 방탕하고 여자 좋아하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참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자기가 존경하는 성직자 암브로시우스 그 신부의 말이 그녀를 살린 겁니다. 그녀의 그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시작.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니카는 끈히 그 이야기를 품에 안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휴대폰으로 열심히 연락하면서 그 휴대폰으로 열심히 연락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 말해요. 자녀들에게 휴대폰으로 열심히 연락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휴대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휴대폰은 잘해야 한 달 동안 통화료가 무료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입니다. 휴대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서 통화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침묵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기도할 때는 오히려 침묵하는 마음까지 상대방을 헤아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휴대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은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도 저도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휴대폰은 받는 사람이 폰을 꺼버리면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부재정이거나 절대로 폰을 끄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 중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크리스찬 자녀 교육의 유명한 책인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도 그 책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인숙 교수는 그 책의 마지막에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조차도 담배를 피우고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란물과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깊이 파고드는 이 물질 문명의 소산들을 외면하기에는 그 더러운 물결들이 너무나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들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호소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